여러분 이 시간에 열정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광의 힘이 들어와요. 그래서 담대하고 열정이 넘치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삶이 부지런하고 신실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말이에요, 시간 낭비가 심해요. 할 일이 없어져서 그런 것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말이에요, 일할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한평생 열정 가운데,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열정은 평생 사명을 달성하게 했죠. 그래서 사명이 있는 곳에는 고독이나 외로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선포할 때마다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놓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영이 불타오르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의 불이 불타올라야 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열정의 하나님이신, 한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먼저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걸 조성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온 천하와 우주는 사실 열정의 산물, 사랑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열정이 되살아나기를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이런 열정이 숨어있는 사랑의 열정, 구원의 열정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오실 때 불처럼 먼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열정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명의 영이시고 열정의 영이시고, 이 시대에 여러분은 절대 희망을 품고 성령님과 동행 동반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자분들 내분비 계통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모세혈관의 혈관이 확장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뇌세포가 건강하기를 선포합니다. 뼈마디 관절골수가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열정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습니다. 저주형 악마형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서 가난 거짓과 음란과 무속과 우성의 형들, 각종 병마,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악한 형들, 각종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다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열정의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열정을 품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알며, 그리고 그 순종의 열정을 향해 달려갈 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열정의 영을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열정으로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태만해지거나 악해지거나 무관심해지거나 안이해지지 않습니다. 열정의 영이 사라지면 염려가 오고 믿음이 사라져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지는데 염려가 생기면 믿음이 바로 그 자리에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깊고 진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으로 애국하기를 바랍니다. 신앙 애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영이 있으면 신앙 애국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떠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해요, 마음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사랑의 열정이 넘치고 진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두개파를 만들고 또 유대교의 기초를 놓고, 그리고 유대교가 성립되게 하신 분이 에스라예요. 여러분, 학사 에스라. 이분의 열정을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침해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대적하는 그분의 열정이 있었어요. 아주 세밀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섞여 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살아가기는 하지만 속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에스라 이분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보셨지만 섞여서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말이에요. 처절한 증오를 보이셨어요. 에스라 9장 3절로부터 4절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로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거기에 막혀 앉았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여러분. 에스라는 말이에요.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죄로 인하여 극심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아픈 슬픔에 쌓여서 혼을 내려놓고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 겸손과 경외함을 가진 사람들, 하나둘씩 그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죄를 수치스러워하는 사람들, 죄를 미워하는 단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비통해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거룩에 힘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거룩과 세상과 분리를 위해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에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성신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신약시대 보면 말이에요. 용서 없이 바로 돌로 쳐 죽이는 죄가 있어요. 오늘날 따지면 공산주의와 이단 이런 우상숭배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3장 자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라 내 자녀라 내 뿐의 아니라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여기서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하면 곧 너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너에게서 가깝든지 너에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희는 뭐냐? 8절을 읽어보자.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창조 때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상이나 공산주의나 이단짓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는 그를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것이. 아무리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모략을 꾸미고 그래도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뭐나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너가 먼저 그의 손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 앞에 손을 대라. 용서 없이 쳐 죽이라는 것이 여러분. 용서 없이 쳐 죽이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디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세 번 건면하다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런 자들은 부정하고 스스로 부패하여서 자기를 정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3장 10절로 읽어보세요.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는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어떻게 하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안식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고 복된 곳으로 인도하였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서 떠나게 한 자니까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숨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설마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나는 그래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교만이 사라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보면 말이에요. 디도서 3장 오늘 본문이 디도서죠. 자, 디도서 3장 10절부터 읽어서 11절까지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가 되는 것이. 이 자꾸 자기가 넘어져 갈등 일으키면서 죄와 사망의 법 속에 들어가서 정죄를 받아요. 스스로 정죄받아요. 그 죄의 끝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벌어먹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럴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셨는데 결국은 자기 탄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 미혹하여서 용서 없이 죽음 가운데로 내몰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상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쉬운 거죠. 철학이나 사상이나 공산주의 같은 주의로 집단으로 마귀가 미혹해요. 미혹하고 나면 보통 이렇게 나누죠. 그 밑에 작은 마귀들, 소악마들, 이걸 악령이라고 하는 이 귀신들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들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머리들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하죠. 마귀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타 종교로 집단화시켜서 그냥 단체로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국률이 여기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해요? 내 자식이 지옥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지옥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용서 없이 내어치고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복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광의 영인가 영광이 가리워지면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그토록 좋아한다고 하는 돈도 말이에요. 손에 쥘 수도 없을 뿐만 지어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가져도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걸 그러나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져서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는 근심을 가져오고 근심을 가져오다 보면 불신앙에 빠지 결국은 또 불순종하게 되고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죠. 공산주의와 이단에서 떠나가라고. 이단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완전히 씻어내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부패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자들, 이게 세뇌된 자들이에요. 세뇌된 자들은 무슨 일을 하여도 그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당한 신앙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가진리로 예배드리며 열정의 영으로 불타오르고 내가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간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은 다하였으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단어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귀에 올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에스라 같은 분들은 사로잡혀 갔던 죄들의 죄로 이 죄가 뭐냐 그냥 우상숭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봄이 되고 명절이 되고 이러면 산에 올라갔더니 좋은 나무 밑에서 세상 편으로 우상숭배하고 무당 부닥거리하고 천을 메어놓고 실을 메어놓고 초를 켜놓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에요. 때려도 아야 소리도 못하는 것에다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고 복받았다고 얘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결론은 악한 정욕이 나오고 탄심이 나오니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해결해야 하는 영적 간음입니다. 이 짓을 버려놓고 물질만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까 용서 없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 없이 돌을 맞아 죽는 죄가 공산주의와 이단의 영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조금도 국률이 여기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열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들과 여러분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구설수에 올리고 이간하고 모략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휩싸이지 말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긴 하되 거기서 완전 눌러앉는 그런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의 분리를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열정의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끄러워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된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부끄러운 얼굴로 붉은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드 마음이 돼야 되는, 보혈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무릎 꿇으면서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 동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다시 오는 복음의 완성 재림도 가까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열정적으로 매우 진지하게 여겨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피를 먼저 뿌리고 보혈로 열정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이란 단어가 말이에요, 이 단어의 뿌리를 이렇게 찾아보면, 영어로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들어오다 플러스 신이에요, 여러분. 열정이란 단어는요, 들어오다 플러스 신이에요. 신이 들어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또 라틴어로 보면 주 안에 있다 이런 뜻이,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삶은 주 안에 있을 때예요. 열정적인 삶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고 참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부지런히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듯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였을 때 세 가지가 들어왔다 그랬죠. 한번 외쳐보세요. 동그라미 그리면 재, 땀, 흙이죠. 그러니까 쟤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사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땀은 방향성이 잘못되니까 벌거벗겨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흙은 흙이니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열정을 품어도 방향성이 정확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열정은 누가 오신다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단어 하나만 보아도 내가 성령과 동행 동반하며 주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열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열정이 불붙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열정의 영으로 충만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로 말이에요 포장하고 공산주의 이단짓 하여도 들키지 않았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열정을 더 부어준다는 것이에요. 열정에 불이 붙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게으르고 악하고 인생 쓰레기들이나 이런 거 다 타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신명기 13장 9절 말씀처럼 용서 없이 돌로 쳐 죽이는 죄가 있구나.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 이 우상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거룩하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독교인은 쉼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쉼없는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일을 맡기고 하나님 품 안에서만 쉬는 사람들입니다. 열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은 말이에요, 열정이 흘러넘치는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7절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11절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열정의 사람에게는 행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복의 바탕은 착한 꿈인 것이에요. 선한 꿈인 것이에요. 꿈을 꾸어도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여 보혈을 바라보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은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계획을 세우게 만듭니다. 이루어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열정 없이 방향성이 잘못된 상태에서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뭔가 대단한 걸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이요, 죄와 땅과 흙, 이럴 때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도 성령님이 거하지 않아도 먹고는 살아야 돼요. 오히려 더 열심히 먹고 살아야 돼요. 왜냐?
성령님이 떠나간 인생, 사람의 형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기댈 데가 없는 것이. 그러나 어디에 기댑니까? 세상에 기대고 사람에게 기대고 돈에 기대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야 되죠. 돈 벌기가 쉽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벌었는데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지옥으로 돌아가요. 늘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불안하니까 염려가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술 마시게 되는 것이, 중독적인 일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조금 더 술 마신데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니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더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이걸 회복시켜주는 방법은 참된 열정입니다. 영광의 힘을 얻어야 돼요. 영권을 얻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면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온 마음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들, 공산주의나 이단에 세뇌된 자들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기도 바쁜데, 내가 땀 흘려 일하기도 바쁜데, 열심히 일하는데도 말이에요, 성령님이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 죄는 사망을 불러오고 땀은 열심히 땅에서 흘리지만 가시와 엉겅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건 세상 염려를 또 불러오는 것이에요. 세상 염려를 또 불러오다 보니까 어떻게 또 가시와 엉겅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가 흙으로 돌아갈 때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면 어쩌자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로 지옥인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영광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새도 말이에요, 이율 배반적인 새들은 먹지 말고 고기를 먹어도 정한 쇠고기만 먹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명기를 찾았으니까 신명기 13장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자, 대충 이렇게 보세요. 대충 이렇게 보고 11절을 한번 먼저 읽어.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행한 짓 때문에 이제는 그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말이에요, 24시간 여러분들이 복 받는 체제를 만들어 주십니다. 복의 구조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구약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의식주 중에서 먹을 것으로. 이렇게 보세요. 신명기 14장 20절 보세요. 신명기 14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정한 새는 너희가 모두 먹으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16절, 16, 17,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방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상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그 다음에 또 날기도 하고 뒤에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냐. 정한 것만 먹으라는 거. 그러면서 이것의 의미는 왜 이렇게 많이 제한을 하실까? 제한에다가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냥 먹을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상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쉐마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 알지어다. 그런 인생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 7절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정 없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없이 아무리 위대한 비전, 거대한 꿈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이루어내지도 못하지만, 이루어내어도 지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지키심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루어주시는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분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영혼이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영광의 영으로. 그런 생명 에너지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무한하기를 바랍니다.
무한대의 힘이 열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줘서 신년 축복 대성회를 하면서 말이에요. 뼈마디 관절골수가 아직도 목소리가 멀쩡한 것이에요. 작년 같았으면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어제부터 목소리가 쉬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괜찮은 것이에요. 그대로 달리는 것이에요. 첫날 같은 것이에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색깔은 감사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 말이에요, 청색을 선택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푸르른 마음이 좀 필요해요. 청춘으로 푸르른 마음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들었으면, 보혈을 들었으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공산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단짓 하지 말자 그러면 최소한 푸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책임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열정의 시작인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건 그렇게 기도하는 건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용서 없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정하고 세잔하여지고 스스로 부패하였다가 정함이 없는 자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뱀과 정갈을 집어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열심과 열정적인 삶은 여러분에게 순종과 신실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첫 번째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하여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야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열정이 생겨났으면 그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신실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인 삶을 살자 이러는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이 떠나고 신실이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신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걸 잘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서 충신과 진실이 없어요. 진실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무엇으로 교회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고 무엇으로 이 나라에다가 신앙으로 애국한다고 하는 것이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여러분들이 말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 먼저 대하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넘어졌을 때 사랑으로 공의가 먼저 더 다가오기 때문에 인생은 당황합니다. 교회 좀 다니다가 많이 무너졌어요, 세상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물론 그때 여러분 사랑을 베풀죠. 그런데 회복한 공의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공기가 공의롭게 전 세계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고 태양도 공의롭게 비추기 때문에 여러분 돈 없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공의 없이 오셔가지고 공의롭게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공의롭게 보혈 따라서 보혈의 공의로움 속에서 보혈의 사랑 속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롭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또 찌그러진 것은 펴지게 하고 그래서 징계도 다가와요. 징계도 다가오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사생아라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징계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어그러진 팔과 곧은 다리를 펴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여 영원한 성공 속으로 들어와서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던 그 악마에게 눌리지 말고 여러분 세상 이단들에게 눌리지 말고 사이비에게 눌리지 말고 우상에게 눌리지 말고 그 말씀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이 위대한 것은 말이에요. 공의롭다는 거예요. 용서 없이 돌로 쳐 죽이는 죄에 해당되면 그렇게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눈 한쪽 부분은 공의이고 한쪽 부분은 인애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흙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 사랑 속에서 사랑의 영으로 함께 교제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우리예요.
그리고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일도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9절은 애쓰고 힘쓰시는 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다 이러는데,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영향 가운데 있어서 벌거벗겨지면 땀 흘리는 일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 6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지으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우리는 최소한의 일만 합니다.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인생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스트레스가 생기느냐? 여러분, 땀 흘리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모든 나라들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고,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고, 일할 여건이 안 되시면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잘났다고 교만하여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멋대로 일하다가 시내산 주변에서 어떻게 하느냐?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쉬고,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전진하고, 불 기둥이 일어나면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시간에 막 일한다고 밀을 키울까 보리를 키울까 몇몇이 모여서 당짓고 물이 져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쉬고 내일 아침에 출발해야 되는 자리. 일은 누가 하십니까? 만나를 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먹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몇 사람이 말이에요, 몰래 모여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맛있는 걸 먹자 하고 일을 한다고 해갖고 이스라엘 몇 사람이나 먹일 수 있겠어요? 가족도 분양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말이에요, 수확하려고 갔더니 말이에요, 100개를 심었더니 5, 6개 듬성듬성 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농사를 지었다고 했겠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썼겠어요.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경제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내 일마저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에요. 모든 걸 맡겼다고 하면서 무엇을 맡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 잠깐 하나님께 몇 마디 정직하게 순종하는 척하는 것을 이걸 하나님께 맡겼다. 그거는 일부분인 것이, 모두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33장처럼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에게 열정의 영을 부어주면 여러분들이 하나 하는 것이, 남들이 30가지 했을 때 여러분들은 100배를 일하여,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3000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남들이 하나를 했을 때 100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있는 마음은 말이에요, 우상의 마음은 먼저 마음이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여져서 여러분 자기 자신밖에 바랄 줄 모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무엇을 이룬다는 생각을 절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이러다가 누구를 닮아가게 되냐? 루시퍼를 닮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루시퍼를 닮아가지 말고 방향을 정확하여 열정의 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열정의 영을 충만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열정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은 말이에요, 자포자기와 태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독교인들은 열정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이렇게, 너가 이같이 미적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꾸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이에요, 쓰고자 하는데 열정이 없어요. 쓰고자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쓰고자 하는데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강대상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책 중에 난로 속에 불이라는 책이 있어요. 난로라는 틀은 있는데 그 속에 불이 없다는 것이에요. 불이 없으면 난로는 난로가 아닌 것입니다. 고철인 거죠. 신앙이란 틀만 가지고는 도무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나오는 것이에요. 난로 속에 불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불이 붙은 열심 있는 신앙인들, 이것은 무엇으로 판가름되느냐? 성령으로 불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모든 걸 내려놓고 먼저 말씀 앞에 돌아와 순종할 수 있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예배의 영이 살아나고 예배의 영이 살아나는 가운데 열정이 붙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거부터 빼앗아갑니다. 열정을 빼앗아가요. 그래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도 말이에요. 어느 날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이런 표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건 뭐냐? 예배 드린 도중에도 염려를 그냥 붙잡고 예배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만 앉아 있었죠. 이런 자들이 바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못 먹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12명의 열심 있는 신앙인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어느 지역에서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이 일할 것이고 마음에 열심이 없는 사람 전체를 나에게 주어본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열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열심히 있는 사람까지 싸늘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방해물이 된다. 그러니까 말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말을 툭툭 던져. 예, 뭐 해보니까 됩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해봤습니까? 여러분 인생 철학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봐야지. 기도도 해봐야지. 안 되면 무릎 꿇게 돼 있고, 네. 무릎을 꿇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 임재를 처음에 몇 번 놓쳐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기도 응답도 못 받네. 나만 이런가? 다른 사람들 응답 받던데 오히려 또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시점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무릎 꿇다 보면 말이에요. 두세 번 지나면은 공의롭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행복해져요. 기도가 신실해져요. 기도의 자리만 있으면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만 오면 부르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입술이 정화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찬송의 입술이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식인 거죠. 열심히 한다고 되니? 뭐 이래버려요. 그러면 이게 말이에요. 말씀 파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들 속에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너 열심히 해도 안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와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이것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 말이에요. 기도하는구나.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 많이 받으면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죠. 불안하고 두려워도. 왜 불안하고 두려울까? 남이 성공할까 봐. 사촌이 땅을 사서 부자가 될까 봐. 그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큰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떠냐? 예? 결혼 시작하고 이럴 때는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하여서 힘들었는데 뭐 사업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어느 날 부자 소리 들을 때 그때 교회 내에서 친했던 친구들이 제일 많이 떠나가요. 과거에 그랬어. 이게 왜 그러냐? 열정의 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할 힘도 없고 열심히 하고자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된다고 이미 자신은 그런 결론을 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우상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의 영에 잔뜩 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되냐 이래버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들리냐? 객관적으로 들려요.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렇지, 나 기도 응답 못 받았으니까. 한 번 더 기도하면 응답 받는 순간 그 순간인데 정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는 순간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고 하는데 꼭 보면 말이에요. 성공하기 직전에 가서 그걸 다 엎어버려요. 엎어버리고 결과물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었잖아. 부자 안 되었잖아. 교회가 무슨 말이에요? 네? 자신들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고 예수님 말씀을 해파하는 자리고 그런 자리로 만들어 놓고 복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걸 에스라 선지자가 처절하게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싫어하는 바 되었다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전체가 다 죽는다. 민족 전체가 다 죽는다. 그래서 너희가 지었던 죄를 내가 미워한다. 그걸 다 정리하고 나서 네? 유대교가 정립되기 시작하고 사두개인 하는 사두개인 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오로지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걸 따르는 인생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왜냐? 사람이 가지는 마음으로 살아는 보았는데 전부 노예 생활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시들어 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얼마나 하고 게으름과 악함과 우상으로 세뇌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내가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직전에도 당파 싸움하고 당짓고 무리짓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속에 있었던 것. 그러고 나서 완전히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열정의 영이 회복돼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중독되거나 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돈에 미쳐서, 명예나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말이에요, 열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말이에요, 열정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자기 일에 세상도 외면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직 자기만 아는 것이에요. 자신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미친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든 그 시대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세월이 흘러가면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흙으로 돌아가니까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잊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섬 중에 나폴리 옆에 카프리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일구고 전 세계에서 로마를 로마답게 만든 사람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예요. 군사 전문가였고 엄청나게 뛰어난 예술가였어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지금은 관광지로 되어 있지만 그 성들이 다 낡아 없어서 있을 때는 궁궐 중에 궁궐이었는데,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에 쓰임받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방면에 최고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원망을 내려놓고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열망은 사도행전 5장 32절처럼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돌아가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작은 것에 충실하지 못하는데 큰 일을 이루겠다고 어불성설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선택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렸을 때 보혈 따라 열정의 단어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순종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믿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곧 해막 앞에 있는 노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의 번제를 드렸더라. 이건 누구 얘기냐 그러면 말이에요, 솔로몬 왕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 저 유명한 일천 번제를 드린 사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열정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때는 흘러 넘쳤습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씀 앞에 열정을 가지고 쉐마되어서 미치도록, 정말 미치려면 말이에요, 예수쟁이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쟁이가 되어서 말이에요, 열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악한 것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것들은 여러분에게 참소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쟁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쟁이가 되었을 때 죄와 땀과 흙에 대한 인생 3대 저주가 사라지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죄는 죄대로 보이고 땀을 흘렸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흙은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예수 피로 안 된다 귀신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열정의 영으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이에요, 훗날에 어떻게 되었든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신하들을 이끌고 여호와의 성막 앞으로 나가서 제사드리는, 즉 예배드리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아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러고 싶은 분들 있죠. 그럼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길거리에서 말이에요, 조금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계약하고 실패했다고 해갖고 마음이 서럽다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 마음을 연락하여 주. 연락은 말이에요, 예배의 제단에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올려드려 하나님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언받으십니다. 증거받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 속에 돌아와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제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뭐 무슨 신앙이 감정으로 기분 따라 그때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의 기분이 말이요 하나님을 넘어서고 감정이 하나님을 넘어서 갖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남자친구 만났을 때는 이성과 육체의 정욕으로 그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업할 때는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으로 돈에 대한 탄심으로 그것을 기분이나 감정이라고 하고 있고 넘어지고 나면 하나님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나면 말이에요 허전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돈을 잃고 나면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고 있습니까? 그 기분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말이에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거나 공산주의에 빠져갖고 부모나 형제나 어머니나 그 일가 친척들을 미혹하는 자를 용서 없이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먹는 거 하나까지도 말이에요 먹는 거 하나까지 정하게 하여 갖고 여러분의 입에다 넣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귀한 자손들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제일주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드린 번제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일천 희생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한 번의 번제 하나의 제물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이에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 뭐 이걸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해서 그래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씩 불태웠다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30마리씩 올려드렸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한 달이 넘게 걸렸을 거예요. 왕이 만사 제쳐놓고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여러 날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정성을 다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년 축복 대성의 가운데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하여 솔로몬의 1000번제가 나의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말이에요 열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이 무언가 뭐 대단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 그것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자리에서 그날까지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있듯이 우리가 드려질 때도 있고 신앙의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제나 돌이켜서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데 하나님 시켜서 했습니까? 그냥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넘어서 성령으로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나 종교자들의 청이 있어서 한 일도 아닌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왕이 되는데 저하고 친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갖고 왕이 되셨으니까 뭐 1000번제 드립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말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붙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찾아보세요. 12절로부터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맞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 13절이에요. 그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온 마음 다한다는 건 한자로 전심이에요. 전심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야복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게 전심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야복강가에서 그냥 은혜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은혜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씨름하였더라요. 신앙은 영적인 씨름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도뼈가 부러터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냥 은혜 받았더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850명이 죽인다고 하는 거, 아방이 죽인다고 하는 것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여호와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무너뜨렸을까요? 엘리야는 말이에요. 진리겨 났을 거예요. 곤죽이 되도록 여러분 이간질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이
너에게 무엇을 가져다 놨느냐?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당짓고 무리져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으로 빠뜨리고 있었어요. 에스라가 지은 사람들이 세상 앞에 지은 우상숭배 죄 때문에 격노하였던 것처럼 엘리야도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일을 넘어섭니다. 그냥 그들 앞에 가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때 하나님 알렸지. 제안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 850명이 아무리 뭐 애를 쓰고 난리를 치고 하여도 결국은 엘리야가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보니 그때부터 현실적인 국가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우상을 이겨야지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에 과거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잘하시던 모교의 뭐 전도 왕들 이런 분들 보면 처음에는 1:1 개인 전도를 잘하는데 가족 전도를 잘해요. 근데 가족 전도를 하다 보면 책임이 따릅니다. 그 집안이 부욕해돼야 되잖아요. 말씀을 돌리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의 영을 먼저 뿌리 뽑아줘요, 여러분. 제사의 영을. 제사의 영을 뿌리 뽑는데 한 1년 걸립니다. 아니 그날부터 제사 안 지내면 되죠. 안 지내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요. 무언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몸에 마그네슘 떨어진 것처럼 눈이 떨리고 살이 떨리고 어떤 데는 막 그냥 주저앉아서 밭잘 먹고 나가다가 울고 싶고 죽고 싶고 막 그래버려요. 회사에서 칭찬받고 돌아오는데도 울고 싶고 교회에서 칭찬을 듣는데도 마음이 차에다 시동 걸면 마음이 넘어져서 정말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말이에요. 제사형 우상의 금단 증세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거나 이랬던 인생들이 돌아와서 잘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허무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냐? 이게 종교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어둠의 힘이라고 하는 종교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을 쓰는 거죠. 막 그러는 거. 왜냐? 세뇌된 문장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면 이 사람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막 매달리는 것이.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자로우로 치우치다가 말씀 앞에 바로 서면 토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벽에다 머리 부딪혀요. 자기 자신이 이겨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세포 속에 누적된 그 끈적거리는 우상의 기운들은 말이에요.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기지 못할 때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 결단들을 해야 돼요. 무슨 결단을 하느냐? 같이 죽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같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려드립니다. 보혈로 같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해갖고 한두 번 좋은 말하고 겉면하고 돌아서지 않아요. 속으로 욕하면서 돌아섭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영이 빠져나올 때 1년간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 전도라는 건 책임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때 전도 잘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사 지내고 제사 날짜 있는 날마다 가갖고 그 집 가서 커피 마시고 오고 일부러 2-3시간 더 얘기하고 오고 그러고 말이에요. 케이크 사들고 가고 빵 사들고 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뭘 하느냐? 그거 먹으면서 그 시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침탈하려고 했던 제사의 영, 무속의 영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 크게 쓰시는 거죠. 그 열정에는 순종이 따르는 것이에요. 순종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말이에요. 뭐 무얼 먹고 마시는 일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은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겪어보신 분들이 다 알아. 혀를 찹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또 멍멍이 고생할 텐데 그런데도 가봐야 된다고 합니다. 꼭 말이에요. 독사 입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물려봐야 알겠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안 말리겠으면 죽어도 말려야 돼요. 근데 적당히 말리면 물리고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물러 뜯기기 전에 여러분들 구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런데 들어가면 구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열정은 어떠냐?
열정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강권 역사한다고 하죠. 들어가기 전에도 말리고 들어가서도 구해내고 들어와서도 치유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게 열정의 영입니다. 이 열정의 영을 여러분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받아보고 모든 걸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론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